오늘 할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보시면 말세와 새 진리 보시면 타락 인간은 종교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로서 심령과 지능을 깨우쳐서 내적인 무지를 파괴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도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종교에 의한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는 과학에 의한 외적인 진리의 두 면이 있다. 따라서 지능에도 내적인 진리에 의해 깨우쳐지는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진리에 의하여서 깨우쳐지는 외적인 지능이 있다. 내적인 지능은 종교를 세워 나아가고 외적인 지능은 과학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해 왔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통해서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고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면서 이렇게 쭉 무지에서 벗어나가고 있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은 무형 세계에 관한 사실들이 영적 오관에 의하여 영인체에 영적으로 인식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적 오관에 공명되어 생리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진리는 유형 세계로부터 직접 인간의 생리적인 감각기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제 양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경험, 영인체를 통해서 느끼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글이나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될 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좀 와닿으십니까? 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양면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인간이 이게 마음의 세계와 육신 이렇게 양면으로 지음받았죠. 인식에 대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이 두 과정을 통한 양면의 인식이 요 마음적인 부분과 육신, 영적인 부분과 이 과학이라고 할까요? 지적인 이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인식을 하고 어떤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양면의 인식이 어떻게 될 때? 완전히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이거 설명 이해되십니까? 보통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양면의 인식이 딱 합쳐서 파악하고 인식을 해야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설명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졌잖아요. 무지에 빠져가지고 마음 영적으로도 좀 무지에 빠져 영적으로 흐릿해졌고 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걸 파악하지 못합니다. 육신, 이 지적으로도 멍청해져가지고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무형으로 계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보이는 육의 세계. 지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과 이 육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져 있죠.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두 영역이 잘 합치되어서 상황을 인식할 때에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무뎌졌어. 종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모르겠네 하면서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도 과학이 눈부시게 21세기에 발달했으면은 쉬운 말로 사주풀이라든 점을 치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없어져. 물어봐. 왜 물어봐요?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하느라고. 왜 인식하고 파악을 해요? 알아야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그죠? 알아야 뭐래요?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죠. 드라마나 영화상에 보게 되면 그 전날 꿈이 안 좋아.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가요.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갔더니 어머 사고가 났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뭐를 기반으로 해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안 가면 좋겠어. 가면 좋은 일이 없어. 뭐예요? 느낌이 안 좋아. 응? 로또 1등을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개 중에 꼭 누가 조상이든 누가 나와주고 꿈의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썼던 1등이야.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이쪽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과정을 통해온 양면의 인식이 어떤 상황을 놓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이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겠다. 이렇게 딱 완전 일치돼서 딱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있는 점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가지 양면을 잘 합쳐가지고 딱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 몰라.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걸로만 가지고는. 더군다나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물리학 얘기 많이 하죠. 점점 과학 발달해가지고 빅뱅이었네. 뭐가 시작점이 있었고 쭉 찾아보니까 과학인데 이 동네인데 과학이죠. 자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동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가 시작점을 스위치를 킨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동네를 무시했거든요. 인식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죠? 과학적으로 확인이 돼야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자꾸 철학과 종교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선상이 있는 거예요. 뭐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주에 대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죠? 우주의 시작점. 근데 처음부터 종교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냐 빛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쪽 동네로만 치쳐가지고 종교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그걸 무시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는 종교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쭉 왔는데 점점 발달해 보니까 이 동네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시작점이 있네. 시작점이 있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저번에 몇 주 전에 보여드렸죠. 빅뱅을 시뮬레이션 돌려봤다고 어둠 가운데 빛이 쫙 퍼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희한하네 이러고 있는 희한하네. 근데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중구조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과 이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과정을 통해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이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근데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게 됐다. 이해되십니까? 한 예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열이가 무릎을 다친 적 있어요. 무릎을 다쳤어. 이 인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 다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 이런 꿈을 꿔. 임열이 꿈을 꿨네. 임열이가 무릎을 다쳤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릎을 다쳤어요. 그 서울의 대학로에 무슨 견학인지 뭔지 하러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서 있는데 무릎에 뚝 소리 나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데리러 가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여기 북문에 조금 여기 병원 왔더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 빈센튼까지 갔어요. 큰 병원 가라고 갔어. 가가지고 쭉 찍었더니 뭐 여기 슬개골 뭐가 끊어졌대나 뭐 어떻게 됐대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세요라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입원한 첫날 그 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과장인지 뭔지 한 높은 교수 있고 쭈러리 따라다니잖아 이렇게. 인턴도 있고 막 쭈러리 따라다니잖아요. 쭈러리 따라가 왔어요. 쭈러리 왔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언제 술을 날짜 잡고 뭐 저쩌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고 가는데 맨 끄트머리에 따라온 어떤 여자 의사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내인가벼 맨 마지막에 있던 어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하면서 슬쩍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내가 들었나 슬쩍 얘기를 해요. 보통 수술을 하는데 그냥 기부스만 해도 그냥 붓는 경우도 있다는 식으로 슬쩍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나 하여간 내가 슬쩍 들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고서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렇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술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날은 다 날짜 잡았는데 수술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결정을 내리십니다. 뭔 얘기하고요 지금?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벌어졌지? 어떤 보통 이렇게 무릎이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심한 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심하게 넘어지던지 뭐 그런 경우는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서 있었단 말이죠. 멀쩡히 서 있다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꿈을 꿨어요. 일주일 전에 뭔 일이 벌어지겠네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 교수인가 누군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수술이 당연한 거예요. 그 상황 수술을 해야 돼. 당연한 거야. 뭐 MRI, C 다 찍었거든요. 수술 결정이 딱 난 거죠. 수술이야. 이 경우 다 수술이야. 그러니까 날짜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인턴인지 막내요. 맨 끄트머리 있었던 그 여자 선생님이 슬쩍 기부스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얘기를 했는지 둘이 자기들끼리 하는 걸 내가 들었는지 그래요. 그러고 갔더니 보고를 했더니 수술하면 안 돼. 그래서 수술 날짜 다 잡아놓고 내일 수술하는 건데 이제 그날 주말이었나 겨우까지 껴가지고 수술 내일인가 수술하는데 수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날짜 다 잡아놨는데 보호자가 수술 안 합니다. 퇴원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교수 황당한 거야. 그랬더니 막 좀 짜증을 막 내고 아니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이거 나중에 수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우린 책임이 없다. 수술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수술 안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우리한테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다고 사인 다 하고
그날 저희 나와버렸어요. 퇴원해 나왔어. 나와가지고 여기 북무 여기 정형외과 하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가가지고 기부스 해주세요. 반 기부스 했나 뭐 통 기부스도 아니었나 기부스 했어요. 기부스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결과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해. 정상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멀쩡해요. 만약에 왜 무릎을 다쳤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 일이 벌어질 거 알았어요.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운동한 게 아니고 서 있다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영적으로 치고 간 거죠. 치고 가가지고 다친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친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뭘 해봐야 결과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 이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뭐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야. 수술하면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손해다. 의사들은 이 동네를 믿지 않으니까 의사는 MRI, CT 다 찍어보니까 무조건 수술이야. 100% 수술 결정이 땅땅땅 쳤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막내 의사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여자 의사가 슬쩍 한 얘기를 저는 들었고 보고를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내려요? 수술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수술해봐야 효과가 없다. 결정 내리고 퇴원. 의사는 난리 치죠. 큰일 난다고.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책임 알았어요. 사인 다 보호자 사인 다 하고 퇴원. 기부스만 했습니다. 기부스하고 그냥 있어. 그리고 한 조금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겨울방학 코앞이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방학이 됐어요. 방학 지나고 무릎 풀르고 멀쩡해. 멀쩡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릎 잠깐 기부스 한두 달 했나? 한두 달 하고서는 무릎 풀고 뭐예요? 군대 신검 받아야 되잖아요. 다친 기록이 그 대학병원에 저기 빈센트 병원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군대도 공익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진 거를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식할 거냐. 요 얘기입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여기에만 치중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고 계신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요렇게 지음받은 우리 타락했는데 복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하나님 아들 딸의 위치에 선 우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부한 겨룩해 원래 몸 마음이 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된 토대 위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된다. 완전히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치우치지 않고 잘 양면의 인식이 잘 하나 된 가운데 어때요? 그 건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내용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보다 정확하다. 의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예요? 인정합니다. 아무리 신의 손이라는 손을 듣는 외과 의사하고 천재 의사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될 걸 또 되고 될 것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도 인정해요. 여기 동수원병원에 그 누구지? 장미경이라는 의사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 원장인데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인정해요. 바쁘다가도 목사님 왔다고 하면은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나와서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왜 우리 이세삼을 거기서 많이 출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반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야 신기하네. 우리 송준 우리 집사님 있지만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우리 용건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아니면 용건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용건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야.
전 이야기 진짜입니다. 다 경험하고 장론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확률이 몇 프로였죠? 5%였나? 몇 프로였나? 정확히는 20%라고. 네. 20%였죠. 근데 16%라고. 근데 목사님이나 저한테는 13%인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니까 20% 얘기했는데 우리들은 10몇 프로인지 하여간 낮았어요. 확률상 낮아. 거의 자국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된다고. 이건 드러내는 거야. 여기 봤을 땐 드러내야 돼. 근데 당사자한테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이거 10몇 프로? 많이 쳐봐야 10몇 프로. 하지만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이니까 인정하고 기도하시면은 되잖아요. 아니 다 그랬어요? 장모님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 한 얘기도 들어주셨다. 진행하고 그 10몇 프로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자궁 드러내지 않고 정상. 그래가지고 용건이가 태어나. 아니면 용건이 못 태어나. 용건이 못 태어납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상황을 인식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죠.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깨어서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 되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험 여기 다들 있어요. 우리 박정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장로님도 초등학생 때 팔을 크게 다쳤어요. 거기도 확률이 낮아. 성장기가 아직 다 큰 게 아닌데 이거 잘못되면 팔이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의사 얘기입니다. 확률이 낮아.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진행.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 잊어버리질 말아야 합니다. 아, 야 진짜 신기하고 대단했어 라고 옛날에 그랬지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항상 깨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 치우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이 두 과정을 통해 온 양면의 인식이 완전 일치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하여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장하는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용건이 잘 들었지. 본인 얘기였거든. 이거 싫어합니다. 이 구라가 아니야 이거. 다 싫어야. 다 싫어해요.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얘기. 여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아들 딸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치우치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를 100개 가지고 있어도 틀려요. 실수하게 되는 거고 틀린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입니다. 여기가 주체적인 세계. 이해되십니까? 자, 1번, 2번, 3번.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3번입니다. 3번. 1번은 2번을 준비하는 시기고 2번은 3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열매입니다. 100여 년 동안 3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가 실체고 어떻게 보면은 2번 동그라미는 그림자 같은 색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여기를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이 3번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체는 여기에요. 타락을 해가지고 무뎌진 것 뿐이야. 무뎌져서 있나 없나 잘 몰라. 하지만 타락 인간도 기분이 안 좋아, 느낌 이상해 이런 사람 있어요. 꿈자리가 사나워, 야, 가지 마.
그럼 맞아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 이따 여기가 알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그래요. 이 그래프도 그랬죠? 50, 100, 여긴 0이야. 어? 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영적으로 좀 둔감해. 여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소수는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요 인식을 두고 봤을 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여기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야. 야, 꿈 느낌 이상해 하지 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 야, 그냥 꿈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괜히 이쪽이 발달해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여긴 이렇게. 여기는 직관적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설명을 하는 것도 A라는 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A라는 건을 가지고 설명을 느낌이 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해. 꿈이 안 좋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똑바로 해봐. 꿈이 안 좋다니까?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되겠어요? 답답하고 여기는 안 답답할까요? 여긴 더 답답해. 야, 여기 더 답답한 거야. 야, 꿈이 맞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런 게 어딨어. 싸우는 거야 이게. 공감하십니까 이거? 웃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맞아요. 이거 굉장히 이거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예요. 서로 답답해요. 서로 답답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답답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답답한 거야. 아니 도대체 이 설명을 똑바로 하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한 거예요. 꿈이 안 좋다니까 느낌이 안 좋았어 이거.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설명이야. 무슨 말을 똑같은 한국말이잖아요. 완전 다른 거지. 여기는 너 왜 말 못 알아듣니?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답답한 거야. 누가 답답할까요?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한 거야. 서로 답답해. 자, 그럼 이 답답함을 푸는 열쇠는 뭘까요? 푸는 열쇠는 뭘까요? 뭘까요? 진리,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한다? 공유하는 거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두 사람 못 삽니다. 따로 살아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도인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혼자 삽니다. 보세요, 주변에. 혼자 살아. 왜? 소통이 안 되거든. 답답해. 그리고 도인들끼리 모여요.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리그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4차원이야. 4차원 얘기를 계속해. 여기 10명 있잖아요. 1번이 4차원 얘기해, 2번이 4차원 얘기해, 3번이 4차원 얘기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대. 서로 좋대. 서로 맞다고 그래. 맞긴 뭐가 맞아. 여기 사람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대. 은혜로워.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진짜 4차원들이네.
한국말인데 외계인 말 같아. 막 얘기를 막 해. 그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거야.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나라의 제사 지내는 이런 뭐 신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혼자 삽니다. 왜 혼자 살아요? 이러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야. 이게 대화가 안 돼. 영역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대화가 돼가지고 같이 살까요? 말씀을 공유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공유해서 공부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가 되었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지에 빠지지 않았을 거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걸 인식합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래. 타락해가지고 무뎌져가지고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뭐예요? 서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구나.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알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복귀에 대한 내용을 알면 큰 틀에서 알잖아요. 그럼 나를 여기다 넣어보면 돼요. 내가 여기가 좀 발달한 사람인지 여기가 발달한 사람인지 그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과 분이 이쪽이 발달한 사람인지 이쪽이 발달한 사람인지 알면 돼. 이쪽이 발달했네. 나는 이쪽이 발달했고 그러면 서로 다 틀린 게 아니고 이 차이점이 좀 있구나. 그럼 말씀 안에서 뭐예요? 수수작용을 하라고 배웠으니까 수수작용. 그리고 우리가 뭘 하라고 배웠어요? 참사랑을 실천해라. 유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나를 비우라는 얘기를 우리가 딱 들었으니까 달라도 기본 자세는 그럼 뭐예요?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게 위하여 사는 삶이니까 나라가 단단하면은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절대로 서로 이해 못합니다. 따로 살아야 돼. 못 살아요. 못 살아. 따로 살아야 돼.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살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뭘 공유하면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도 이렇게 창조했고 타락을 해가지고 무뎌졌고 복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성을 개발하고 서로 노력하고 어떤 삶을 살아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비우고 서로 들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극을 좁히는 거죠. 잘 들어보면 A란 건이 꿈이 맞았네. 여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꿈이 맞았어. 직관이 빠릅니다. 직관이 빨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빠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없어. 가운데 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계시를 내리지 뭐라고 떠들어. 근데 그 얘기가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체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타락, 복귀를 모르기 때문에 나 또 다음 달라 얘기하겠지만 현 시대가 말씀입니다. 자꾸 뭐 계신 내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 근데 체계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맞아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체계화시켜 놓았습니다. 기본 큰 틀로 체계화를 다 시켜놨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 영적으로 발달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한 말씀으로 서 있는 가운데에 영통을 해야 멀쩡하지.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 않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발달하잖아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왔다 갔다 해. 정신병자 소리 들어. 잘못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영통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미치는 소리 듣거든. 근데 영통을 제대로 하잖아요. 말씀을 토대로 딱 정확하게 기준이 명확한 가운데 영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빠른 거야. 빨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 몇 번 했죠. A라는 건에 대해서 딱 목사님 설명이 1, 2, 100 알았어? 못 알아듣지. 3, 4, 5, 6, 7, 8, 90, 99, 100을 해도 알아들을 말뚱한데 하나 둘 100 오케이? 끝.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근데 100으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결정은 이미 하나 둘 100 빠르잖아요. 결정도 가는 게 빠른 거예요. 2, 3, 4, 5, 6, 7, 8, 89, 뭐 99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언제가? 이게 빠른 거예요. 말씀을 공유하면 이 스타일이 다른 상반된 거를 자 여기 있는 분은 말씀을 정확한 기준 가운데 영통했다는 전제하에 하나 둘 100 A라는 건에 대해 파악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설명하는 거를 하나 둘 100을 하는 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이 선호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서로 같이 쓰면 배우죠. 요런 스타일로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하는구나. 간격을 좁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어라? 하나 둘 100이 맞네. 맞으면 우선은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지. 100은 우선 해놔. 그게 손해가 안 납니다. 100을 우선 해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추후에 물어봐.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간격을 좁히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100 하는 이 스타일을 직관으로 설명을 해줘. 직관으로 딱 결정은 내려도 판단을 했어도 설명하는 스킬이 설명하는 노하우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도 이해를 하고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이 발달합니다. 안 꾸든 꿈을 꿔. 이 동네 사람들이 꿈을 꿔가지고 어머 진짜 이런 게 있고 그러네 하고 뭐예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간격을 좁혀서 이 양면의 인식을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신앙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사고가 나?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에 다 물어봐. 사고의 길을 막고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근데 왜 안 되냐? 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수많은 변수, 수많은 선택해야 할 변수 가운데에 그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이렇게 양면으로 딱 이렇게 양면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변수를 줄여요. 맞습니다. 변수를 줄여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식을 잘 못했고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건 잘 듣고 있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10몇 프로의 확률을 주고 10몇 프로의 확률을 주고 진짜입니다. 성장은 2세 3세 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맑아야 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천재여도 내 머리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100이 훨씬 잘 맞아. 전제는 하나님 하나 됐다는 전제 하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저도 이 연습을 해요. 저도. 왜? 저는
이쪽 동네가 좋은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해서 인정을 해. 맞는 거야. 쓰는 거죠. 맞추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제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맞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야. 맞아. 맞습니다. 맞춰야 돼 이거. 맞아. 하고 있는 겁니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도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양면의 인식이 딱 떨어질 때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고, 그렇게 인식한 토대 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다음. 자,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에 의해 신령과 지능을 아울러 깨우치게 함으로써 창조본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를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 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인간이 아직도 목매하여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구약전 시대는 진리 대신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는 율법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주셨다. 오늘날의 시선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는 보다 고차원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자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삶을 증거한 거지, 성경은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수준에 맞는 진리를 설명 하나의 그냥 교과서 같은 것이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dom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진리인 거지, 그거를 글자로 써놓은 성경은 진리 자체가 아니란 얘기죠. 진리이면서도 진리 전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의 텍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야. 맞아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응? 이해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가 쓴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의 성경이 다 누굴 증거하기 위한 거다?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쏘는 거라고. 모세가 누굴 증거했어? 나를 증거한 거야. 실제 하나님의 모습.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언행이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온 그 분이 대리인주께서 뭐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칫 성경이 진리라고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의 텍스트인 거지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재림전에 오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재림전 되는 재림중이시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 새 진리는 인간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과제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인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언제예요? 다시 오셨을 때에 때가 되면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밝히 이를 거야. 또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할 말을 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밝게 해명해 줄 거고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기다려 이런 거죠. 맞아요. 다시 오실 때 제가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재림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통일되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종교에서는 과학을 통일돼야 된다는 일을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해. 자, 새 진리 말씀을 갖고 오셔서 밝게 해명하셔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종교와 과학은 뭐다? 결국 통일되어야 돼. 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양면으로 지음받았는데 내적인 무지에 빠졌고 외적인 무지에 빠졌어. 복귀 섭리는 내적인 무지는 종교로 발달시키고 외적인 무지는 과학으로 발달시키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인식하고 파악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피조만물세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유럽이 굉장히 종교 국가가 다 됐었어요. 그죠? 중세시대지 뭐니 다 서유럽 잘 나가는 이 선진 국가들이 교회가 어마어마해. 건물도 다 문화재야, 문화재. 엄청 크고 몇백 년 동안 지은 성당들 많아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서유럽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게. 이 빈 교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팔아야 되나? 팔기도 해요. 유명한 오래된 성당을 팔아가지고 그 성당이 카페도 됐다가 나이트클럽도 됐다가 아주 웃깁니다. 서유럽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 그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신자가 없어. 신도가 없어요. 적자야. 어떡하지 이거? 팔어. 왜 팔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갔는데 자 시대가 이제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신에 의지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서유럽에는 없어요. 다 먹고 살만해. 옛날에는 신에 의지하고 근근히 버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먹고 살만해. 굳이 교회 안 가도 그냥 먹고 살만해. 의지하잖아. 과학이 발달했어요. 편안해. 살만해. 근데 교회 가니까 이 신약 성경, 신구약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쭉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가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런다고.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을 죽어서 가. 근데 지금 사는데 별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죽어서 간다? 별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재가 중요해졌어. 현재가. 옛날에는 과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게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신앙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 노를 거쳐왔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다고. 사는 게 편해요. 주말이면 놀러 댕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댕겨.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성이 강한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이 낮아요.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급합니다. 잘 먹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이 다 높지가 않아요. 응? 교회 갔더니 근데 뭔 얘기를 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해. 괴리감이 있는 거죠. 현실이 괜찮은데. 근데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딱 펼치니까 천국은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열심히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죽어서 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면제부도 팔아먹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돈 주고 사면 간다. 죄를 전해줄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해. 근데 재림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딱 펼치시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요. 자, 먹고 사는 걸 편안해졌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기왕 어차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행복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갔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그 뭐예요? 지금 말씀 맞아요. 안 먹혀. 교회 텅텅 펴. 새 말씀이 나와요. 새 말씀 나와서 핵심 포인트 뭡니까? 어떻게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가 화두인 겁니다. 화두인 거예요. 그래야 천상천국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럼 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야 하니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새 진리는 인간의 내의 양면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과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과제. 자,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편해졌어. 근데 과연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아. 어디서 행복을 찾을 거냐? 근데 종교가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교회는 비어. 어디서 찾을 거냐? 과학의 행복을 아직 찾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돼야 돼. 새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어떻게 지상에서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새 진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유할수록 해명해야 된다. 해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밝게 해명해 준 내용이 이거예요. 지상에서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상 천국을 이루고 천상 천국까지 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과학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항상 제가 강조하죠. 첫째 장 첫째 줄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딱 정의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 안 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어디서? 지상에서. 근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거냐? 아까 얘기한 거. 온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막 뒤죽박죽 엉켜 있잖아요. 아니 과학이 발달해서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종교는 없어지지도 않아. 사주팔자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안 없어져. 점쟁이도 안 없어져. 왜? 과학이 발달해도 행복하진 않거든. 자꾸 변수가 발생하고 막 이렇게 꼬이고 막 그래. 이쪽 동네 발달한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중언부언 얘기했었는데 체계적이지가 않아. 과학이 발달할수록 논리적인 합리적을 좋아합니다. 못 알아듣겠어? 쉽게 못 알아듣겠어. 그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어떻게 새 진리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몸 마음이 통일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삶을 살게 해서 어디서?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새 진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세 진리 사명이라고.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해서 어떻게 지금 철학의 영역으로 종교의 영역 넘어갈 그 경계선에도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 자, 보실까요?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말세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 자, 볼까요? 시작이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매듭을 짚고 이렇게 되는 이 시기.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돌았어요. 낡은 역사의 종말기, 맨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오늘날 시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마무리 지으면서 시작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처한 인간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편해졌어요. 서유럽 기준으로. 근데 서유럽 기준으로 먹고 살기가 편해졌는데 뭐가 없어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이념과 사상이 결핍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 자, 이념과 사상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지게 되냐. 자, 오늘날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대성이에요. 모두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그 시기에 삽니다. 우리가 서로 다 존중해줄 건 다 존중해주고 막 이런 건데 쉬운 말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다 상대주의, 상대주의. 다 상대. 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더니즘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왜? 가난, 배고픔을 해결했거든. 먹고 사는 괜찮아. 아, 이성으로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쭉 있었어. 근데 이게 왜 깨지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깨집니다. 야, 인간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어떻게 1차, 2차 이렇게 무지막지한 전쟁을 치러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지? 회의론이 생기는 거야. 인간의 이성을, 합리성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가 변신을 해요. 공산주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확 동기해가지고 부르주아를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니까 노동자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각자 나라로 소속돼가지고 나라의 국민으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아, 노동자끼리 연대가 안 되네. 나라로 묶여가지고 총을 쏘고 싸우네.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구나.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큰 대형사고를 치는구나. 얘들이 재빠르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딱 정립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 공산주의들이 변신했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얘들이 하나 주장하는 건 뭐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믿을 수가 없지 않냐?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부르주아, 자본과의 대립과 개념으로 썼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요 두 그룹만 딱 나눴더니 안 돼. 얘들은 뭐냐?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눕니다. 이 모든 사회 권력은 억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누리게 만든 제도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고 진리에 가까운 것은 피억압자,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를 근거로 하는 게 진리에 가깝다. 이런 논리를 세워요.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누니까 많아. 그 당시만 해도 남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야. 여성을 붙들고 억압받고 있지? 남자들한테 이렇게. 응? 또 인종 간의 갈등, 흑인과 백인, 종교 간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요새 나오는 거 다 여기 해당됩니다. 응? 집단 이기주의를 묶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가르기. 니들이 억압당했잖아. 니들이 경험한 게 더 옳은 거야. 약자들의 경험이 더 진리에 가까워.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어. 다 갈라놨어. 포스트 모더니즘 정형화된 걸 깨버리는 거죠. 이 모더니즘 정형화 시켰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의 이성이 잘 쌓아놨어. 가난을 극복했고 먹고 살기 편해졌어.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피억압자와 억압자로 나눕니다. 갈라버려요. 계층을 다 갈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런 룰대로 사는 게 귀찮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장 쉬운 게 머리에 꽃을 꽂으면 돼요. 미친놈은 무슨 짓 해도 아 미쳤구나. 미쳤으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예의도 지키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뭐 손가락자잖아요? 그 순간 머리에 딱 꽃을 꽂으면은 아 미쳤구나. 냅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억압하려고 하는 거에도 탈피해라. 누가 너를 보고 억압을 하라고 누가 시켰어? 네 인생 네 멋대로 막 살아. 히핑이라도 여기 나옵니다. 60년대 68년에 아주 60년대 70년대 미국에 마약 먹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다 그 얘기야.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는 뭐냐? 다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다 이렇게 억압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하고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너희들은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어? 어떻게 살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니들 머리에 꼭 꽂았다고 행복하니?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야. 행복해? 니들 그렇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럼 해방을 해. 여성 해방도 해방을 해. 행복해? 라고 했을 때에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 되는 겁니다. 다 해체시켰어. 다 갈라놨어. 지금 이게 영향이 굉장히 커요. 다 갈라서 다 무슨 뭐 노동자 찾고 무슨 장애인 찾고 뭐 여성 찾고 다 집단 이기주의.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상에 잘못 빠지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 이 사람들하고는 벽 보고 얘기해, 벽 보고 얘기해. 이 옳다고 주구장창 우기는 거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 대안이 있어? 대안이 없지.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이 문제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져 있죠. 현재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까 교회가 텅텅 빈다고 그랬죠? 아니 먹고 살기 편해졌는데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별로 와닿지가 않고 해. 교회가 비어요. 이런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팽배해 있어가지고 막 편가르기를 막 해놨어. 그 편에 속해도 봤어. 근데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져 있어 지금. 빠져 있죠.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정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여차하면은 행복이 몇 번 터진 다 죽는 거예요. 행복이는 전쟁 억제력이 굉장히 커요. 다 죽는 겁니다. 핵전쟁은 안 해. 어차피 다 죽을 짓은 안 해서 큰 전쟁은 안 벌어져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벌어지잖아요. 안 끝나. 현재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게 된다. 맞아요. 선주권의 중심,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선주권의 중심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워진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새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다시 보시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해. 쉬운 말로 재림주님이 어디 오실까? 섭리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게 답입니다. 맞아요. 역사의 전환기에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그러면 복귀 섭리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이거는 뭐예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실 거냐 찾으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 어디 오실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뭐죠? 계시록 푸는 것도 이 얘기예요. 계시록을 푸는 얘기도 이 얘기입니다. 새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태극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 땅에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풀어보니 계시록 2장과 3절을 새롭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해석을 해본 결과 재림주님 어디에 오신다?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 그 얘기나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맞습니까? 찾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네. 맞습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새 역사의 기준 여기다가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받아들인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맞아십니까? 다시 보십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말세에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격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시면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새 시대에 새로운 새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이어서 이 신령한 영적인 무지에 빠져가지고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표그렸죠. 자, 사람은 마음하고 몸으로 돼 있는데, 자, 100, 0, 50.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영적으로 맑은 사람, 둔한 사람. 퍼센트가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높아요. 이쪽은 소수입니다. 왜?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가지고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 자, 말세에 처한 현세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된다. 영적으로 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재림이 오셨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동네 비중이 높아가지고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이 됐어요. 쉬운 말로 문자에 매몰됐어. 10계명에 매몰돼가지고
룰이 있죠. 안식을 지키고 뭐 쭉 하는 이게 다 안주하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 나왔는데도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왜? 영적인 무지에서 쉬운 말로 영적으로 둔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동네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 말씀이 온 거를 신령이 신령스럽지 않아가지고 감득하지 못해요.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무조건 없는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어딨어? 십계명이 없는 얘기를 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뭘로 몰았어요?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았다. 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장 교법자들이 이 동네가 비중이 많았고 이거를 선호하다 보니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기가게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 비중이 여기 이 동네 사람이 더 많아요. 또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어. 그래서 더 이렇게 문자에 매몰 없는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얘기 언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어떻다?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요와 같은 요 경계선에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요 시대에 있는데 세상은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혼탁하고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걸 보시지 않고 재림주님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펼치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가지고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논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지금도 우리 교회 가지고 뭐라고 했어야 하는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구만.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보시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하도록 뭐예요? 힘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준비된 기독교인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 너무 궁금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 신령 영적으로 맑아. 간절히 원해. 그래서 뭐예요? 진리 말씀을 접하니까 뭐예요? 여기에 인습적인 관념에 어떻게 해요? 집착되지 않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목사님이죠.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이 됐으면 통일교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한 이단이었는데 신령하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보니 어머 진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야.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할 일이 전혀 없죠. 당장에 단칼에 때려치고 하나님 섭리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어 가지고 못 와요. 못 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꾸로 인습적인 관념에 거꾸로 딸려가 가지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응? 이해되십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어요? 잘 용건이 듣고 있어? 오늘 주인공이다. 오늘 주인공. 잘 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딸려가면 되겠냐고. 이 귀한 진리 말씀을 갖고 있는데 꼭 밖에서 떠드는 이단이니 뭐니 떠든다고 해가지고 가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거꾸로 가는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잘 몰라. 아까 인식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A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 그냥 이게 인식적인 관념 뭐라고 떠들었다니까 아이고 그런 거 아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사는데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라고요? 가정맹세. 기준점이 명확해. 세상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잘 몰라야 돼.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요렇게 이루고 살 때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복귀와 섭리의 최종 목적지다. 인간관계 기준은 이렇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 1대1의 참사랑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만큼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해야 되는 거고,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존중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어떻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삶이 확대될 때, 사회 국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복귀선의 목적지가 여기다. 명확하죠? 딱 떨어지죠? 보이지 않는 세계 1번, 2번, 3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도 알아.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해요? 줄여. 사고 나고 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를 줄여. 줄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이 사회기대를 이루고 3대가 하나 되어 살고 손자 손녀가 잘 태어나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건강히 오래 살아야 돼. 그래 이루는 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완성자가 되는데 뭐가 걸려요? 이루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와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생명시해서 잘 갈고 닦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얘기한 이런 도표 있죠? 이 동네 안 맞는 경우 많아요. 그래도 말씀을 공유하니까 맞춰 살고 간격을 좁히는 거고.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성격도 다르고 별의별 게 달라. 이거 다른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말씀을 공유하니까 간격을 좁히잖아요. 맞습니까? 간격을 좁혔을 때 여기에 장점과 여기에 장점을 잘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말씀을 잘 생활 가운데 깊이 깨닫고 실천할 때에 안 좋은 변수를 줄여가며 요 사회 기대를 이루어가며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걸 자신할 수 있다고. 서유럽은 교회가 통통 비는데 세상에서 지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50% 이상 이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은 내후년 더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 재림님께서 오셨고 진리 말씀 상속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맞습니까? 뭘로 증명해야 되겠어요? 삶으로 증명해. 삶으로. 삶으로. 그게 진짜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갈 때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3자 아들 딸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냐고. 이 말씀. 그래야 이 말씀 안에 같이 갑니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 자세에 대한 이 말씀 제목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기셔서 언제나
이 말세라면 지금이 말세인데 이 말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잘 이루어서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